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교도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흥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우선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이유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걸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망해요. 이거는 이유가 없다니까.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왜 사고가 났는가, 왜 문제가 왔는가, 왜 위기가 왔는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전부 너의 장신구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두릅나무를 밭에 심었는데 장신구, 오만 장신구, 팔찌, 귀걸이, 뭐 다 목걸이 싸간 사람이 들어가서 좋은 차 타고 와서 그 두릅을 다 따가다가 걸렸다 가잖아요. 창피 다 당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만족 없는 인생이고 행복 없는 인생이에요. 돼지같이 먹으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발견되어져야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눈이 열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갈증 난 자는 물을 먹지 말라기도 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에 문제가 온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죠. 오늘 행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고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행복은 내가 추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부자 되게? 다 모든 것을 이기게? 아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배 두드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겠냐. 사람의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오만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내리고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행복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발견하시고, 발견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계속 읽으세요. 창세기 3장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자꾸 장신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어떤 것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창피 다 당한단 말이죠. 나의 장신구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봐서 불신앙이 장신구야. 왜 불신앙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안 되는데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해. 자꾸 지 방법으로 가고 있어. 지 생각으로 가고 있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한 자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왜 오늘 여기에서 뱀이 가장 강조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언약 놓치고 하하가 넘어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될 이유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고난 다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장애자가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정말 내가 영적 장애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거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영적 장애자, 영적 장애인들, 육신 장애인들 봐봐요. 욕만 하고 싸우고, 얘요 자기 장애인이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무시당하는 거죠. 영적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영적 장애를 치유해야 되는데 영적 장애를 치유를 못해. 왜 사단이 있을까요? 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였을까요?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있냐 없냐를 테스트한 거야. 진짜 네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넘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1절에 보니까요 딱 문제를 제시하거든요.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겠지? 그러면 딱 나오죠. 다른 말이 나오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말에 딱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만 어디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확실한 말을 줬는데도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장신구예요.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체질, 내 방식을 전부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장신구를 버릴 수 있는 자가 영적 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5월달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니까. 내가 영적 장애인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의 마음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 여자를 꼬시면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갔어요. 사단의 생각과 방향 계획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안 된다.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장애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능력이거든요. 모든 게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발견하는 자만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뒤에 덧붙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붙였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바로 영적 장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이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걸 읽으라고 했을까? 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걸 찾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적 장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영적 장애라는 것은 더 고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살아있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말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뱀이 딱 답주지하는 자. 아, 네가 역시 언약 없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고 내 말에 끌려오고 있구나.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해요. 5절에는 뭘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거짓말 치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말하고 뒤에 가서 보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돈에 사기 안 당한다. 그렇죠.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듣고 말을 깊이 새기면 망하게 돼 있고요.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깊이 들으면 절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그 길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생하느냐? 경제에 손해를 보고 있느냐? 내 계산하니까 손해를 보지요. 내 생각으로 빠지니까 손해를 보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말씀 속에 있는 평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딴 생각 안 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진업 장로를 제가 그분하고 만난 것은 딱 그 세미나에 와서 우리 강북로의 재직 세미나에 와서 한번 할 때에 이제 만났던 것 밖에는 없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러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도 했고 자기 처남이 목사예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율법이든지 도저히 여기에서는 그렇게 헌신할 수도 없고 헌신해봐야 내 영이 죽겠다 그래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복음운동하는 것을 제가 서초의 지역 지하에서 처음 했죠. 그때 거기에 왔던 분이요. 왜 그분이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아침에는 기도하고 나가지만 저녁마다 혼자 와서 예배한다고 하네요. 지금도 예배한대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분 간증 들은 대로 그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왜 그분에게는요 경제가 선교할 만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내가 고진업 장로를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죽은 이돈 장로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목사보다 낫더라고. 저는 한두 번 듣고요 끝냈어요. 그 양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양반 중심이 오직 복음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이면 미국에 와요.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 지키려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와같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깊이 잡고 그 언약이 나의 현장에서 내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떠들어봤자 그 장신구야.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딱 끊어놨어요. 이유를 달게 안 했다니까. 변명하지 않도록 했다니까. 여기 하와의 모습을 전부 보세요. 이게 바로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늘 가능하면 변명하려고,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가능한 말을 안 들으려고, 가능하면 내 고집 부리고 있고.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장신구, 나의 틀린 것들을 자꾸 걸지 말고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내게 걸으라. 그 사람이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신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모든 것이 온데스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뱀이 준 답을 그걸 답으로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 안 죽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뱀이 5절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실패하고 사고하다가 한 달 만에 문 닫고 1년 만에 문 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겠다,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 성례식,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누가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냐,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태웅 목사가 지난 전도학교 때 말씀했지 않아요? 하루에, 저는 놀랐어요. 하루에 투석을 3번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한 번 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보통 2번, 3번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많이 해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3번씩. 그러면 일주일은 몇 번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 물론 그리스도의 언약을 줬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한대국 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요 늘 붙잡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잘못하는 것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내 가슴에 담겨야 돼요. 내 가슴에.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사기 원하십니까?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번 주에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승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죠. 진짜 해보세요. 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예배를 다음 주에 있을 예배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목사보다 더 뛰어난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목사가 조금 부족한 메시지를 해도 거기에서 메시지가 방향이 나와버릴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둔하고 그렇게 미련한 성령입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때로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여자가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쳐다보니 유난히 더 빛나요. 유난히 더 멋있어요. 아,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죽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죽어요. 그 인생은요 계속 고생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따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아차, 나만 버림을 당하는구나. 안 되지. 나 아담도 먹어야지. 그래야 같이 죽을 거 아니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만 죽지 왜 남편까지 죽입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남까지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 현장,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잘못한 걸 알고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사람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요 호흡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이든지 틀린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고, 언약 잡으면 응답으로 오고 축복으로 오지만, 승리로 오지만, 언약 놓치면 실패와 멸망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사람들은 참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로마 3장 10절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 이 창세기 3장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는 내 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멸망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고 있는데 내 가정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한 거예요. 꼭 화와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쓰레기야, 쓰레기. 그게 장신구예요. 자꾸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잔소리가 아니라 장신구라니까요. 저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포장이고 이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보지만은 착하게 살아보고 정직하게 살아보고 종교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불교 갔다 천주교 갔다 교회 갔다 나중에는 다 끝내고 필요 없어. 불교도 다 벗고 천주교도 다 벗고 교회도 다 벗다. 그게 바로 하하가 말하는 그거예요. 진짜 답을 찾는 길은 그리스도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사람들은 참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에 바로 뭐요? 이르시되 9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 야 네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너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다. 내 좀 맞아라.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감춘다니까, 도망간다니까, 망명해가 된다니까. 그러니 누가 잡겠냐고.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지. 망명가니. 아니 살리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도망을 가니. 아니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책망하지? 왜 나를 찍지? 이러니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도 조명하고 듣는 것도 조명하고 마음과 생각도 성령이 주의 성령이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열리는 것은 문이 열린 건데 육신의 문이 열린 거 영적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육신 것만 늘 밝아져요. 도둑놈들 봐요. 사기꾼들 봐요. 살인자들 봐봐요. 전부 바로 그것들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는 영적 생각은 전혀 그래 영적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 지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결국에 바로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잖아요. 죽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시켜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본들 하늘을 어떻게 닿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고 어리석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100층이 넘는 시카고에 자 올라가 봤다니까요. 10층 찍을 한 번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한 번 내려가는데 툭툭 하는데 10간씩을 내려간다니까요. 금방 내려와요.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500층짜리, 1000층짜리, 10,000층짜리 건물을 지어놓는다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리석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세상 말로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망하는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하는 말을 보세요.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언제 하나님 옷을 해서 입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옷 입힌 적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았어요? 영안이었으면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감기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신봉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꾸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거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이겼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언제 너한테 옷을 입혔냐? 11절로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셨고 축복을 선언했고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룰을 벗어버렸다니까. 그 법을 벗어나 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죠. 망해야지. 어쩔 수 없죠. 맞아야지. 어쩔 수 없죠. 마귀한테 뒤지게 터져야지. 죽도록 터져야지. 간단해. 터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어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와서 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와 저주의 길을 걸어요. 두 번째, 언약 놓친 삶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참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렘넌트 7명이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할 거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심각한 상태를 벗을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균형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이 피곤하고 내 인생의 삶이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도 병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노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평안 날이 없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하는 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은 계속하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오늘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시기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벗었다? 내가 부끄럽다? 부끄러움 안 해야지.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그 다음에 또 변명을 또 해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변명을 또 한다니까. 하나님이 얘 나만 만들지 여자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냐 이 말이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변명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변명 들어가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의 물에 하도 역시 변명. 하나님 만들죠. 뱀 저것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전혀 안 나와. 문제 생기면은 나는 하나도 안 했어. 누가 책임져요? 책임자가 없어.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모처럼 뉴스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하나님,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되는데요. 기도하고 잤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넘어가지 말라고 이미 2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불행이 찾아온다. 이미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를 반드시 와서 건드릴 것이다. 흑암이라는 존재가 올 것이다. 알려줬는데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들리는 52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나를 언약 안에서 찾아내시라 이 말이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해요. 멸망이라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곧 지옥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예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상을 회복해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 성령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인생 살지 말고 불안한 인생 살지 말고 초조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2가지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지 고집과 자기 오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불신앙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식 문제, 계속 그게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점술 문제,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 굿하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그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3가지 뭡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 죄를 이기는 왕으로 오셨고, 참 왕,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가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심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지켜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믿는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계속 말씀해 주셔요. 묶이고 잡히고 흔들리고 고통하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평안,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만 누린 게 아니에요. 행복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고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로 인하여 멸망의 자식이 되어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증거를 보여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대신으로 와서 내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게 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진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생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 혼란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싸그리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언약 놓치면 꽝이에요. 참 뭐 헛수고요 헛수고.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가라는 증거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주를 하시죠. 이제 남자는 죽을 고생을 해야 살 것이고 여자는 피 쏟는. 근데요 요즘 여자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애 안 낳으니까 피 안 쏟아요. 더 고통당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암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자궁암이.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피를 안 쏟으려고 하니까 피를 쏟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암을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사단이 별지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깨트리게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미혹의 역사 사단이 강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내 평생 언약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